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올해는 우리 교회 피부가 믿음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교회. 2020년 우리 하늘 기쁨 교회 온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다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길, 꽃길만 걸으시기를 축복하지만 우리가 꽃길만 걷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2020년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지금 십황무지 수풀의 은신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예선해서 세웠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임금의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고 자기는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황무지에 있으면서 황무지 숲을 이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일라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처지 어려워도 외면하지 않고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지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저 숨어 있는데 우리 와갖고 좀 도와주고 가긴 했어도 당신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에 숨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황무지예요. 그 황무지에 머물면서 요나단이 와서 용기를 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갔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거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다윗의 소재에 대해서 사울에게 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19,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브아 왕궁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자질하지요. 하길라산 숲은 십황무지에 있는 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황무지에 있는 겁니다. 십황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지파, 어디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이야기가 서로 집안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혀 안 맞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지금 동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범죄에 자신의 동족을 내어주는 그 일에 10사람들이 같이 가세해서 그게 마치 자기들이 꼭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섰는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그 중에 정말 선민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다윗의 위치를 지금 현재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었다. 뻔히 다윗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불고지이죠? 알려주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녹당에서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과 가축들 몰살당한 이유가 뭐였죠? 도와주고 안 알려주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흔하게 소문으로 퍼져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거 잘못했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서 고자질 한 것, 그것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울을 훨씬 더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숨어 있는데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또 고자질 당하고, 그렇게 한 사건을 염두에다 두고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있는 곳을 또 알려주고 고자질한 것은 그들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 앞에 있다? 사울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최고로 잘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이 지금 차기 왕으로 예선된 사실을 그들이 모릅니까? 알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는 뭐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느냐 그러면, 사울이 현재 실제 권력의 실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사울에게 들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사 여탈권, 인간의 생사 화복, 살고 죽이고 화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 사울이 하는 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사울을 더 눈치 보고 사울 비유 맞추고 사울 군의에 맞는 일 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다 두었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워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타락하려고 특별히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부터 타락해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래.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없잖아요. 네.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언제? 이제부터 2020년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각오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d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코람이란 말은 어디 앞에, in front of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산다, 그것이 코람데오.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 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밀고 하죠. 지금 숨었어. 그러니까 올라와서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서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정보를 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보를 줬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잔뜩 냄새 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가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잔뜩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죄덩어리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누가요? 죄덩어리? 사울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을 빌어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의 말만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이고 경건한 말입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의 말로 당시에 사용하던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을 들으면 경건한 사람이 한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기 쉬워요. 사울이 한 말입니다. 사울이 경건합니까?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뭐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면서 여호와의 복 받기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뭐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고 입술만, 말만 하나님 편에 와 있는 거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단 사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신약시대에는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립서비스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사울과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결말이 뭔 줄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흔히 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실천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죽으면 입술만, 죄송합니다, 주둥이만 천국 갈 거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입술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면 그 입술도 이미 거짓을 말하는데 동원돼서 사용된 도구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토하는 방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구원 받겠습니까? 입술조차도 구원 못 받아요. 입술로 경건을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고백해도 마음과 말, 행동,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어떠한 말도 그런 말은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어떠한 말도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역겹게 여겨질 뿐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정말 마음을 들여서, 손을 붙잡아 주셔도 마음을,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상대방도 그렇게 대해야 상대방이 알진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데요, 복받게 섬기시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사랑도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거 하는 척하는 교회로 남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이게 듣기 거부감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다윗의 근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는 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은 지혜롭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가서 다윗의 동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10사람들에게 이 고자질을 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 내가 군사들 이끌고 거기 잡으러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니까 더 자세히, 얼마나 다윗이 영특한 사람인데 잘못했다가는 갖다 허탕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보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10사람들은 사울의 말대로 자기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의 근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마라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상황을 듣고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마온 황무지로 오게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 있는 곳에 쫓아와가지고 이쪽 산으로 가니까 다윗이 그를 피해가지고 저쪽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쪽 산에 있으면서 다윗을 쫓는 척하고 다윗이 저쪽 산으로 피할 것을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저쪽 산으로 갔지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쪽에도 놔두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도 군사를 놔두고 저쪽에 있는데도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완전히 다윗을
포위한 상황이 된 거지요. 그게 지금 24절부터 26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래요?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음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예. 우리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의 처지가 매우 급박하게 되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 되었으니까 다윗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완전 다 끝났다라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 10사람들이 다윗의 근황과 다윗이 이쪽으로 치면 어디로 도망갈 건지 예상 도주로까지 다 미리 상세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쪽으로 오니까 다윗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을 때 또 사울이 가서 거기를 이게 에워싸니까 완전 어떻게 됐어요? 도간에 뜬 쥐가 따로 없이 돼버렸죠. 그러면 뭐 고립무원이라고 이야기하던가 그래요. 도간에 뜬 쥐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만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위기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다 잡아놓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갑자기 전갈이 와요. 전도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사들을 돌려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지금 완전 이제 끝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어떤 끝이요? 새드 엔딩. 다윗이 죽는 끝. 예. 그런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찔벅찔벅해서 사울이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윗 살리려고.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주세요? 저 그렇게 믿어요. 군사를 돌려 블레셋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기를 중단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버리고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되었다.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 꼼짝없이 죽게 된 위기의 순간인데 사울에게 블레셋을 보내심으로 더 다급한 상황을 만드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완전히 수장될 뻔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젖은 땅을 건너간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곤경에 처한 것 그거를 그냥 보고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고랑을 갈아갈 건데 그 밭고랑 갈아가면서 자갈도 만나게 될 거고 또 손도 부대께서 손톱도 다 달아 빠질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만나고 때야 끝에 땀 무지하게 흘려야 되는 올 한 해 밭갈이가 시작될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될지도 모르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숨통을 조여오듯이 우리를 옥죄는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고 음부의 줄이 우리를 휘감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지경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되 위험한 일을 만나고 또 아무리 험난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떨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순간에는 결코 놓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길을 내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2020년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에 만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아무리 어려운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이 길도 내시고 길을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할 길을 주시며 딴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이 해결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오히려 용기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 첫 번째 예배해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